안녕하세요. 주님의 마음을 받는 중요한 시간 주마중입니다. 네, 어제는 어떠셨습니까? 또 좀 힘드셨어요? 어제도 좀 힘들고 그저께도 힘들었지만 또 오늘도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시작하면 됩니다. 이곳은 제주도입니다. 이곳에 일이 있어서 출장 오게 되었고 새로운 느낌으로 또 주마중을 찍게 되었는데요. 오늘도 기대하면서 나아갑니다. 어저께 실패했어도 좋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또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면서 힘차게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요, 아가서 8장입니다. 아가서 8장 6절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한 번 더 나누겠습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은 쉬운 성경 버전으로 먼저 나누겠습니다. 나를 옥새같이 그대 마음에 두세요. 나를 도장같이 그대 팔에 새기세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그 질투는 무덤같이 끈질기니 그 사랑은 불꽃처럼 강력한 불길처럼 타오르네. 아멘. 또 새번역 버전으로 보겠습니다. 도장 새기듯 임의 마음에 나를 새기세요. 도장 새기듯 임의 팔에 나를 새기세요. 사랑은 죽음처럼 강한 것, 사랑의 시샘은 저승처럼 잔혹한 것, 사랑은 타오르는 불길, 아무도 못 끄는 거센 불길입니다. 아멘. 네, 오늘 이 귀한 말씀과 함께 보면 좋은 책이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립니다. 평소에 존경하고 또 너무나도 사랑하는 목사님이신데요. 도은미 목사님이십니다. 도은미 목사님의 새로운 책인데요. 상한 감정 버리기입니다. 우리 도은미 목사님은 뵐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모든 영역을 풀기 때문에 굉장히 신선하고 도전적이고 너무 좋습니다. 상한 감정 때문에 마음이 어려운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그런 분들한테 이거 꼭 봐야 될 책입니다. 상한 감정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고 어떻게 그것을 빼낼 수 있는가를 디테일하게 나와 있으니까는요, 꼭 한번 보시면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함께 볼 책의 내용은요, 주마중 식구들 편안함에 이르렀나요? 상한 감정에서 벗어나는 길은 하나님에게 있다. 상한 감정은 죄의 경험과 상처의 경험으로 형성되었기 때문에 항상 치우쳐 있다. 무엇을 결정하는 순간에도 상한 감정의 영향을 받으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다. 차 사고를 당해본 사람은 운전면허증을 따기도 어려워지고, 배신을 당해본 사람은 사람을 신뢰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렵다.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상처가 많은 사람은 남편과의 관계도 쉽게 풀리지 않고, 엄마에게 눌려 산 아들은 아내를 소나기에 넣으려고 애쓴다. 때로는 상한 감정 때문에 거짓, 간음, 폭행까지도 불사한다. 상한 감정은 전쟁하는 능력이다. 상한 감정은 항상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자가 변호사다. 자기를 위해 이보다 더 열심히 일하는 변호사가 없다. 상한 감정은 자기를 변호하고 증명한다. 상한 감정은 자기를 기준으로 선과 악을 선택한다. 기쁘면 간도 빼주고 슬프면 목도 맬 수 있다. 우리는 상한 감정에서 엄청난 에너지가 쏟아져 나온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감정은 반드시 그 주제 감정을 파악하고 상한 감정의 움직임을 알고 사용해야 하는 에너지이자 힘이며 능력이다. 두 가지의 아픔이 공존할 경우 우리는 항상 덜 아픈 쪽을 선택한다. 옳거나 좋아서가 아니라 그나마 덜 아프기 때문이다. 부패한 모든 것이 열을 내듯이 상한 감정은 부정적이고 엄청난 에너지를 생산한다. 그래서 상한 감정을 강한 능력이라고 정의하는 것이다. 마음만 먹으면 못할 것이 없고,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마음을 담대히 하는 것도, 누구를 사랑하거나 미워하거나 보호하는 것도, 무관심까지도
다 상한 감정의 능력이요 상한 감정의 생산력이다. 상한 감정이 그러하면 그 사람이 그런 것이다. 다른 공식은 없다. 무언가 일관성 있게 반복적으로 지속하고 있으면 그것은 시스템이다. 시스템화 되었다라는 것은 습관화 되었다는 말이고 당연히 예측 가능하다는 말이기도 하다. 일단 시스템으로 작동하면 멈추는데 큰 값을 치르게 한다. 감정이 그렇다. 감정은 시스템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작동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지만 일단 작동하면 멈추기가 어렵다. 상한 감정은 매일 사람을 상하게 하고 계속 관계를 무너뜨리며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생활을 망가뜨린다. 문제는 우리에게 상한 감정이 주된 생활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 악한 영향력을 막을 길이 없다는 것이다.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인지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다. 따라서 상한 감정의 언어를 사용하면서 사탄의 조정권에서 벗어난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놀라운 것은 예수를 믿고 말씀을 접하면 상한 감정으로 살아가는 자기 모습을 보게 되고 그에 대한 비참함을 느껴 치유되기를 원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소원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도움을 요청하고 필요한 상담도 받고 치유 집회에도 가고 기도하며 청소와 수리를 한다. 그런데 문제는 상한 감정은 청소하고 수리하고 정리정돈을 잘 할지라도 상한 감정의 언어 시스템이 제거되지 않고 여전히 작동한다는 것이다. 언어 구조가 그대로 있다는 뜻이다. 미국에 갔지만 작동하는 언어 시스템이 한국어라면 그 말밖에 할 수 없는 것과 같다. 상한 감정을 대처할 다른 언어 시스템이 없다면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다. 겉으로 드러나게 작동되는 잡다한 상한 감정을 청소했더라도 그 시스템 자체를 다른 것으로 바꾸지 않는다면 오히려 상한 감정이 일하고 싶은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꼴이 된다. 귀신이 나갔다가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왔다는 이야기로 이해하면 좋겠다. 자기의 상한 감정에 대한 이해와 깨달음은 그에 대한 면역력과 근육을 키워주지만 상한 감정과 싸우는 것만으로는 그 사람의 형편이 좋아지지 않는다. 다른 언어 체계가 작동하지 않는 한 자기 언어 시스템은 여전히 근실하다. 따라서 우리가 새 언어를 준비하지 않고 청소만 하면 소용이 없다. 변화는 불가능하다. 사건을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선한 언어 시스템이 준비되지 않으면 8 귀신이 함께 놀기에 더 좋은 터전을 제공할 뿐이다. 옛사람을 치유하고 옛 언어를 청소했지만 해결된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옛사람은 사탄의 소유이기에 치유하고 고치고 또 고쳐도 다시 돌아가고 더 나빠지기도 한다. 상한 감정은 악의 다이내믹이다. 반드시 상한 감정과 상관없는 다른 언어 체계를 갖추어야만 돌파할 수 있다. 새로운 언어 시스템만이 해결책이다. 새로운 언어 시스템은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감성의 언어로 만들어진다.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감성의 결과다. 하나님의 영성이 아버지 되는 것이라면 그 아버지의 감성은 사랑이다. 우리에게 그 감성이 다시 재작동하게 되면 그 사람은 친구를 위해 기꺼이 자기 목숨도 내어주고 배신하고 살인한 자들까지도 용서하고 가족이 되게 한다. 그러니 오리지널 감성이 회복되어 작동한다면 이 세상이 얼마나 살만한지 한번 상상해 보라. 단 한 명이라도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이 살고 있다면 거기에는 이미 천국이 이루어져 있을 것이다. 아멘. 글을 읽으면서 깜짝깜짝 놀래요. 정말 그렇다. 상한 감정을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시는지 또 그것을 어떻게 풀어가시는지를 이야기해 주시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잘 풀고 설명할 게 뭐가 있을까? 상한 감정과 또 좋은 하나님의 그 감성이 연결되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기도하면서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드라마 한 편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2번인가 3번을 다시 봤던 드라마입니다. 나의 아저씨라는
미니 시리즈 16부작 드라마입니다. 그 드라마를 집필한 박혜영 작가님이 있는데 완전히 팬이 됐어요.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고 위로해 주는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너무나도 참 좋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드라마는 고 이성균 배우와 아이유 배우가 주연한 드라마인데요. 찾아봤더니 나무위키에 이렇게 소개되어 있더라고요. 사람에게 감동하고 싶다. 요란하지는 않지만 인간의 근원에 깊게 뿌리 닿아 있는 사람들. 여기 아저씨가 있다. 우러러 볼만한 경력도 부러워할 만한 능력도 없다. 그저 순리대로 살아갈 뿐이다. 그러나 그 속에 9살 소년의 순수성이 있고 타성에 물들지 않은 날카로움도 있다. 인간에 대한 본능적인 따뜻함과 우직함도 있다. 우리가 잊고 있었던 인간의 매력을 보여주는 아저씨. 그를 보면 맑은 물에 눈과 귀를 씻는 느낌이 든다. 길거리에 넘쳐나는 흔하디 흔한 아저씨들, 허름하고 한심하게 보이던 그들이 사랑스러워 죽을 것이다. 눈물나게 낄낄대며 보다가 끝내 펑펑 울 것이다.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는데 대체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 내용이 한 아저씨가 있었고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또 굉장히 힘든 어린 자매를 회사에서 보게 됩니다. 알바로 들어왔고 세상에 버림받았던 온몸이 상처투성이인 마음에 병이 들어있는 어린 친구 지안이라는 친구인데요. 그 친구와의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 안에 명대사가 많이 나옵니다. 저의 마음을 그렇게 울렸던 따뜻하게 해줬던 대사를 나누고 싶어요. 오늘 주제랑도 연결이 돼 있더라고요. 상한 감정에서 나오는 말과 또 그것을 받아서 사랑의 감성으로 사랑의 말로 이렇게 싸서 그거를 다 품어주는 그 모습. 그랬을 때 그 상처 입은 영혼이 온전한 인간으로 변해가는 모습이 나와 있는 대사였거든요. 극 중에서 그 상황이 아저씨를 도청하고 있었어요. 지안이라는 친구가 도청을 했는데 그를 몰래 오랫동안 도청을 해서 그 주인공 박동훈이라는 그 인물의 독백, 그분이 숨기고 싶은 사실까지도 그 친구가 다 들어버린 거예요. 들어버리면서 너무 마음이 아파했던 거예요. 지안이란 친구도 힘든 친구인데 멀쩡하게 생긴 그런 아저씨에게도 누구도 상상치 못할 아픔이 있다는 걸 알았고 되려 그 지안이란 친구가 그 아저씨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렇게 또 상황이 전개됐었죠. 그랬는데 그것을 도청했던 게 들켰고 미안했죠. 그래서 막 피했는데 그래도 동훈이라는 그 아저씨가 그 아이가 그때 굉장히 위기였고 몸이 안 좋아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 해서 자기를 도청했지만 그 아이를 찾아서 도와주려고 막 찾아 헤맸죠. 그러다가 하여튼 극적으로 만났던 그 장면입니다. 그때 그 지안이가 속에도 없는 말을 하죠. 막 내가 사람만 죽인 줄 알았지 별짓 다 했지. 더 할 수도 있었어. 그런데 누가 4번 이상 잘해주래요? 바보같이 아무한테나 잘해주고 그러니까 맨날 당하고 살지 라고 어린 자매가 동훈 아저씨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때 그 동훈 그 주인공이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어른으로서 그 아이를 품더라고요. 고맙다. 고마워. 거지 같은 내 인생 다 듣고도 내 편 들어줘서 고마워. 고마워. 나 이제 죽어도 깨어나도 행복해야겠다. 너 나 불쌍해서 마음 아파하는 꼴 못 보겠고 나 그런 너 불쌍해서 못 살겠다. 너처럼 어린애가 어떻게 이렇게 나 같은 어린이 불쌍해서 나 그거 마음 아파서 못 살겠다. 내가 행복하게 사는 꼴을 보여주지 못하면 넌 계속 나 때문에 마음 아파할 거고 나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너 생각하면 나도 마음 아파 못 살 거고 그러니까 날 봐봐. 내가 어떻게 행복하게 사나 꼭 봐. 다 아무것도 아니야. 쪽팔린 거? 인생 망가졌다고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거? 다 아무것도 아니야. 행복하게 살 수 있어. 나 안 망가져. 행복할 거야. 행복할게. 그랬더니 그 지안이가 또 그럽니다. 아저씨가 정말 행복했으면 했어요. 울면서. 그러니까 그 아저씨가 행복할게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대사에서 그 마음을 만져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장면이 바뀌면서 다른 대사가 또 나옵니다. 그 아저씨가 그런 얘기 합니다.
지안을 향해서, 지안이 많이 도움을 줬거든요. 되려 너 나 살리려고 이 동네에 왔었나 보다. 다 죽어가는 나를 살려놓은 게 바로 너야. 그랬더니 그 지안이라는 그 자매가 난 아저씨 만나서 처음으로 살아봤는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야, 그 작가가 어떻게 이런 말을 쓰지? 할 정도로 감동이 되고요. 마지막에 엔딩이 끝나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 동훈 아저씨가 그래 이제 진짜 행복하자. 진짜 행복하자. 그러면서 지안을 우연히 만났고 반갑게 만나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만났고 헤어지면서 이 고백을 하죠. 이제 진짜 우리 행복하자. 그리고 멀리 가는 지안을 보면서 마음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안, 편안함에 이르렀나? 그랬더니 지안이 네 라고 옵니다. 그래서 이 제목을 채용을 한 겁니다. 오늘 저는 이 대사를 들으면서 왠지 모르는 따뜻함이 저 안에 들어왔어요. 저도 이렇게 예쁘게 사랑스럽게 남들이 힘이 나게끔 이야기해 주고 싶어요. 정말로 귀하십니다. 정말로 사랑스럽다. 정말로 당신은 귀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의 그 성령에 힘입어서 얘기해 주고 싶어요. 그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고 기름 부으심이 흘러간다는 게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을 받고 싶기도 해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그 상한 감정의 언어들은 많이 우리가 받지만 근데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를 받지를 많이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감사한 게 저의 집사람 아내한테 사랑의 언어를 많이 받습니다. 축복을. 피로하고 어렵게 이제 일 마치고 들어가면은 저는 우리 집사람의 그 말이 정말로 저한테는 굉장히 따뜻하게 다가와요. 수고 정말 많으셨어요. 딱 그 말이 어감이 있잖아요. 너무 따뜻해요. 그럼 그 말 들으면 아니야 더 수고하고 올게 막 나가고 싶을 정도로. 그리고 또 우리 집사람이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많이 애쓰셨어요. 존중받고 나의 수고가 헛되지 않았다라는 말을 또 감정을 받으니까 너무 좋았고요. 이제 좀 편히 쉬세요. 내가 도와줄게요. 막 이럴 때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 나는 당신이 자랑스러워요. 요즘에 주마중 때문에 많이 듣습니다. 아내가 저에게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를 많이 해줘서 저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자존감을 많이 올려주고 있죠. 하지만 인간한테 받는 것도 물론 좋고 저의 집사람한테 받는 것도 너무 좋은데 한계가 있죠. 어느 정도 가지만 이게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그런 사랑의 언어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것처럼 가장 큰 위로와 격려의 말씀은 없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정말 수다장이신 것 같아요. 계속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자녀다. 그리고 그 말씀 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또 저에게 다가오셔서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기도할 때 말씀이 생각나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좋아했던 그 하나님의 위로의 사랑의 언어가 이사야 43장 1절 2절입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할 때 그냥 감동이 밀려오지 않으세요?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저의 삶에서 항상 이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물 가운데 있고 불길 가운데 있고 정말로 위기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항상 저를 안고 가십니다. 아가서 1장 15절인데요. 좀 부끄럽지만 이거를 저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이러면 비둘기가 되고 하나님의 또 신부가 되죠. 그리고 이사야 46장 4절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이거 완전히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불구덩이에서도 우리를 안고 품고 뛰어나오시고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그렇게 나를 본다라고 말씀으로 깨달을 때 세상에서 받았던 상한 감정의 언어가 이렇게 사라지고 버려지고 삭제되고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우리 주마중 식구들은 어떠세요? 상한 감정 많으시죠? 한두 개 있겠습니까? 많겠죠.
근데 그 상한 감정을 처리를 해야 됩니다. 버리셔야 되고 삭제해야 되고 제거해야 됩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 공간에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걸로 덮고 하나님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주마중의 식구들 되었으면 좋겠고요. 구체적인 방법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상한 감정 버리기 이 책 안에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꼭 한번 보시면 정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 본문 중에서 좋은 글이 있어서 나누겠습니다. 새로운 언어 시스템은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감성의 언어로 만들어진다.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감성의 결과다. 하나님의 영성이 아버지 되는 것이라면 그 아버지의 감성은 사랑이다. 우리에게 그 감성이 다시 재작동하게 되면 그 사람은 친구를 위해 기꺼이 자기 목숨도 내어주고 배신하고 살인한 자들까지도 용서하고 가족이 되게 한다. 그러니 오리지널 감성이 회복되어 작동한다면 이 세상이 얼마나 살만한지 한번 상상해 보라. 단 한 명이라도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이 살고 있다면 거기에는 이미 천국이 이루어져 있을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말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강렬한지 얼마나 위대한지를 또 말씀을 보면서 알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장을 하나님의 도장을 찍어주셨고 우리를 품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상한 감정의 조종을 받는 존재가 아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저희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요. 우리 상한 감정 때문에 힘든 분들 그것을 데리고 다니지 마시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언어로 선포하시고 쫓아내십시오. 제거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안에 그 공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는 우리 주마중의 모든 식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블레싱.